저 멀리 뵈는 나의 지원서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 밤을 세웠네.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고 주복음 전하리.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어라. 영원한 문들아 활짝 열려라. 영광의 왕께서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 누시냐? 힘이 세고 용맹하신 주님이시다. 전쟁의 용사이신 주님이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어라. 영원한 문들아 활짝 열려라. 영광의 왕께서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 누시냐? 만군의 주님 그분이야말로 영광의 왕이시다. 아멘. 찬양, 영광, 존귀를 세세무궁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혜와 능력이 있으셔서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을 사랑하셔서 형상대로 만들어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범죄해서 죽음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인데 우리 인생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셔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복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 감사를 드리며 오늘 거룩한 주의 날을 기억하여 주의 백성들이 주 앞에 나와 예배를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중심과 예물을 주님 받아 주시옵고 오늘도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주신 힘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복을 누리게 하시고 행복한 삶이 되게 하시고 주의 영광 나타내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경배 찬양 아버지 사랑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 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네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네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 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의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창조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12장을 찬송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훈련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나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예배를 위해서 김관수 권사님 대표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임재하셔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이 무더위 속에서도
지치지 아니하고 않게 하시고 건강하게 한 주간 더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복되신 주님의 날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 자리로 인도하여 주셔서 진정과 신령한 마음으로 참된 예배 가운데 임하여 질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죄와 허물 속에 영벌에 처해 죽을 수밖에 없는 지인들,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말미암아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주신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 능력의 피,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새 생명을 주신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여 바라보며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하게 덧입혀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섬김을 받으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시며 섬기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절사하게 은혜로 섬기며 기쁨의 삶으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생명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꼭 붙어 있는 가지로서 사랑의 열매, 말씀의 열매, 사명의 열매, 성령의 열매로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섬김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질병으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랑하는 하나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능력의 손길로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 전하실 귀하신 목사님 오른팔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늘 강건한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씀을 전하실 때에 우리에는 마음을 활짝 열어서 이 귀한 말씀을 힘입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영원한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가 정말로 무장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나가서 이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시간 유니 마친 신까지 우리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5장을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걱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아멘. 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를 드리고요. 네, 여러분에게도 평화가 넘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 믿음의 평화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평화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는데요. 이 평화라고 하는 단어는 평강 또는 평안 뭐 이런 단어들로 같이 바꿔서 사용을 합니다. 물론 뭐 우리 한국어로 볼 때는 약간의 그 의미와 뉘앙스가 좀 차이가 있겠습니다만은 그 성경에 기록되어진 원어를 좀 살펴보면은 이 평화, 평강, 평안이라고 하는 단어가 다 한 단어로 에이렌이라고 하는 단어로 같이 사용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평화라고 하는 또는 평안 또는 평강이라고 하는 그런 이 단어라고 하는 것은 그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여러분 평화하면은 반대말이 전쟁 아니겠습니까? 뭐 전쟁과 평화라고 하듯이. 그래서 이 평화라고 하는 것은 다툼이나 갈등이나 분리나 뭐 그런 것 없이 그냥 하나 되는 거예요. 일치가 되는 거예요. 마음이 일치되고 생각이 일치되고 관계가 일치되고 그러니까 평화로운 거죠. 그래서 조용하고 또 쉼이 있고 뭐 이런 평화가 있는 그리고 아주 행복하게 잘 존재하는 그런 상태, 이런 상태를 우리는 평화다라고 그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많은 증거들 또는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 중요한 현상이 바로 뭐냐면은 평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 믿을 때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평화가 있어야 된다. 우리가 평안히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이 평안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주어져야 될 그런 환경들, 조건들,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주어질 때 우리가 이런 상태를 누릴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고 우리 환경이 좋지 않고 내 몸 상태가 좋지 않고 하다 보면은 아무리 내가 그런 삶을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 내 뜻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외로 많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평화를 깨트리는 이 평화를 깨트리는 요소들이 너무나 우리 주변 환경 속에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런 평화를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다라는 거 우리가 다 아실 겁니다. 그러나 비록 우리 환경 속에 우리의 평화를 깨트리는 요소들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평화롭게 살고 싶은 그런 우리의 마음과 욕망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그런 환경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길은 과연 무엇인가라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한 답을 예수님께 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그 답을 두고 우리가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비록 우리의 주요 환경은 내 평화를 뺏어갈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우리는 그 예수님 믿음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평화를 누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평화를 깨트리는 것은 뭐 요즘 계속해서 제가 여러분 그런 주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가장 우리가 이 평화를 깨트릴 수 있는 것은 건강일 거예요. 건강. 우리 몸이 아프다라고 할 때 그 아픈 상태가 어떻게 우리에게 평화로울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고통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우리의 몸에 이 질병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 그것이 우리의 평화를 깨트린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평화를 깨트리는 데 있어서 아주 뭐 원수라 할까요? 대적이라 할까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질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질병은 우리에게서는 꼭 피해야 되는, 또 그것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겨내야만 하는, 마치 싸움에서 지면 안 되는 그런 존재들이 바로 이런 질병에 관련된 그런 부분들일 겁니다. 뭐 또 하나는 뭐 자꾸 늙어간다는 것 역시도 우리의 평화를 깨트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몸이 자꾸 노쇠해지고 약해지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우리의 몸을 불편하게 하는 것, 그런 부분들이 될 수가 있죠. 또 하나는 아시다시피 이런 경제적인 그런 부분 역시도 우리의 삶을 좀 평화롭게 안정적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부분들이 어려움이 있다라고 할 때 그것이 우리를 얼마나 압박하고 힘들게 하는가, 우리를 걱정하게 하는 그런 평화를 깨뜨리는 요소 역시도 이런 경제적인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국가적으로의 평화는 전쟁 없이 사는 거죠. 근데 요즘에는 국가 간에 많은 전쟁들이 국지전으로 전투도 일어나고 좀 많은 그런 평화들이 깨트려지는 그런 부분들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인간관계도 역시 마찬가지겠죠. 우리 가족 간의 관계, 다툼 없이 갈등 없이 이렇게 잘 살다면 가정의 평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가장 큰 평화를 깨트리고 온다는 것은 결국 궁극적으로 우리에게는 뭐겠습니까? 죽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죽는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너무나 우리에게 큰 우리의 평화를 깨트릴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바로 그런 요소가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하면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해결된다면은 어떨까요? 평화롭지 않겠습니까? 몸도 괜찮고, 관계도 괜찮고, 경제적인 그런 부분도 괜찮고, 이런 여러 가지 환경들이 참 좋은 환경이라고 한다면은 상당히 우리는 좀 평화롭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하면 이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가? 물론 우리의 노력도 필요하겠죠. 열심히 일을 해야 되고, 운동도 해야 되고, 많은 노력이 이런 평화를 얻기 위해서 우리 사람들이 해야 될 노력도 많이 필요합니다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노력한다고 이게 다 이루어지냐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왜 이렇게 참 질문들입니다. 열심히 운동을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아요? 또 내 노력과 상관없이 여러분, 사건 사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아무리 운전을 잘한다 하더라도 뒤에 와서 차가 들이받는 데 있어서는 내 의지하고 노력대로 될 수가 없어요. 천재지변, 자연재해, 이런 사건 사고들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 이 전쟁이 내 뜻대로 됩니까? 피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 그래서 아무리 내가 의지적으로 노력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지키기도 어렵고 그것을 얻는 것 역시도 힘들다라고 하는 것, 우리에게는 역시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소망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좀 우리가 평화롭게 살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말 안전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가?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뭔가를 의지해야 되는데, 뭔가를 붙잡아야 되는데, 그게 과연 뭔가라고 하는 질문들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우선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나누고 싶은데, 예수님의 생애가 좀 특별하다는 거예요. 일반적이지가 않아, 예수님의 생애가. 많은 세상의 위인들, 많은 종교인들, 또 영웅들, 훌륭한 분들 많은데, 그런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가운데 예수님의 생애를 한번 생명을 생각을 해보면은 다른 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 첫째가 어떤 점일까요? 동정녀 탄생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람이 생명의 탄생이라고 하는 것은 암수가 있어서 그거의 어떤 그 결합에 의해서 생명이 탄생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는 아주 진리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은 일반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출생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 차원이 바로 동정녀 탄생입니다. 동정녀 뭐죠? 여러분, 남자 없이, 남편 없이 여자가 아이를 뵈서 출산하는 것, 동정녀 탄생입니다. 이거 믿을 수 있나? 이렇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여자, 나는 동정녀 탄생이야, 이렇게 말한다고 한다면 대부분 사람들이 의심하겠죠. 동정녀 탄생이 어딨어? 다 의심할 거예요. 근데 그나마 좀 우리가 신뢰를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그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는 약혼한 여자, 우리로 말하면 결혼한 여자란 말이죠. 그럼 남편이 있는 거예요. 남자가 있는 거예요. 그 남자가 중요합니다. 그 남자가, 그 결혼한 약혼한 여자가 임신을 했다. 자기와 상관없이 임신했다.
라고 했을 때 제일 힘들어하는 게 그 남자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아내 마리아를 자기 아내로 데려온 데 있어서 처음에는 우리와 똑같이 의심했죠. 아, 문제 생겼구나 라고 해서 관계를 끊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을 했는데, 요셉이 그 결단을 취소하고 그 아내를, 자기 여자를 아내로 받아들이게 되는데, 그게 바로 마태복음 1장 20절, 결정적인 그 이유가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천사가 꿈에 요셉에게 나타나서 말합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내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태중에 있는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주의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아내 마리아가 어떻게 잉태됐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요셉이 그 일로 인해서 믿음을 갖게 되고, 그 아내가 부정한 방법으로 임신한 것이 아니고 바로 성령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잉태됐다라는 것을 믿게 되고 아내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 죽음에 대해서는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인 그 병사들의 증언을 우리가 좀 더 객관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예수님을 죽였던 그 병사들이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알고 그 옆구리에 창을 찔러서 그 피와 물이 흘러나왔다,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예수님을 찔러 죽인 그 군인들의 증언보다 객관적인 증언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죠. 그리고 나서 매장을 했습니다. 예, 그 매장한 것도 아주 객관적으로 성경은 기록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시체를 가져다가 그 장사 지낸 것은 제자들이 아니었어요. 만일에 제자들이었다라고 한다면 의심할 가능성이 많죠. 제자들이 예수님을 묻어놓고 이제 어디 다 숨겨놓은 다음에 거짓말로 부활했다, 이렇게 꾸며냈다라고 하는 의심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다행히도 예수님의 시신을 제자들이 장사 지낸 것이 아니고, 그 성경 요한복음 19장에 보니까 그 유대인들의 그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그 의원 중에 하나인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의원이에요, 의원. 예,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에 있어서 아주 영향력 있는,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모든 사람들한테 공인된 그런 인물, 아리마대 요셉. 또 하나는 니고데모. 여러분 니고데모 아시죠? 지난주에 우리가 했습니다. 그 사람도 역시 산헤드린 의원입니다. 그러니까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하고 니고데모라고 하는, 우리로 말하면 국회의원 같은 그런 영향력 있는 그 인물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해서 무덤에 장사 지냈습니다. 그 다음에 그 군인들이 그 무덤을 지켰던 것,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3일 후에 놀랍게도 그 예수님이 다시금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같이 여러분이 읽었던 요한복음 20장에 기록되어진 그런 내용입니다. 한번 20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주간의 첫날 이른 새벽에 막달라 사람 마리아가 무덤에 가서 보니 무덤 오기를 막은 돌이 이미 옮겨져 있었다. 예.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그 지역 중에 하나가 막달라라는 지역인데, 그 출신인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가 예수님 이제 그 시신이 어떻게 됐나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가보니까 놀랍게도 무덤이 굴려져 있어요. 이래가지고 보니까 안에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시신이 없어요. 그래서 이 여자가 놀래가지고 제자들한테 가서 말합니다. 베드로하고 다른 제자한테 말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깜짝 놀라가지고 베드로와 요한, 이 두 사람이 그 소식을 듣고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그래서 보니까 예수님이 장사 지냈을 때 그 시신을 이렇게 감쌌던 수의, 그 마로 만든 그 부분이 거기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에 감쌌던 그 수의도 그대로 옆에 놓여져 있고,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이게 지금 시신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걱정을 하면서 다시금 돌아가게 됩니다. 그때 마리아는 돌아가지 않고 남아서 그냥 그 무덤 안을 들여다본 거예요. 보니까 놀랍게 거기에 아주 밝은 옷을 입은 두 천사가
예수님 머리와 예수님 뉘어졌던 발끝에 둘이 앉아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는 그 사람들이 그 동산 무덤에서 동산을 관리하는 일꾼들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당신들이 우리 예수님의 시신을 어디 다른 데 옮겨놨으면 나에게 얘기를 해달라. 내가 그분을 모시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마리아는 합니다. 그리고 나서 뒤를 돌아보는데 거기에 예수님이 서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마리아라고 예수님께서 부르시니까 마리아가 그 음성 알죠. 너무 놀래가지고 예수님인 줄 알고 이제 엎드려서 무릎을 꿇고 존경을 표하면서 하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만지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다시 갑니다. 예수님이 뭐예요?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믿을 수 없는 거죠. 근데 그날 저녁에 제자들이 방에 같이 모였을 때에 제자들은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무서운 거예요. 누가 무섭습니까? 유대인들이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제자들까지도 같이 잡아다가 처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 자, 여기에 평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평화가 없어요. 뭐가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 두려움의 핵심이 뭡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잡혀서 죽을 수 있다는 그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자, 그 두려움이 있다 보니까 문을 다 잠갔어요. 누가 들어오지 못하게. 잡아갈까봐. 자, 이런 두려움이 그 제자들 공동체 안에 두려움이 가득한 거예요. 자, 문을 잠갔고 제자들 가운데 있는데 갑자기 그 제자들 가운데 누가 나타나신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하셨던 말씀이 바로 뭡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같이 읽습니다. 그날 곧 주간의 첫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문을 모두 닫아 걸고 있었다. 그때 예수께서 와서 그들 가운데로 들어서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말을 하셨다. 할렐루야. 너희에게 뭐가 있어요? 평화가 있기를. 자, 이걸 이렇게도 해석하지만 또 다르게 해석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평화가 너희 가운데 있다. 자, 이렇게 만일에 해석한다면은 지금 예수님이 딱 오셔가지고 평화가 너희 가운데 있다라고 말한다면 그 평화는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이런 인사도 맞고 또는 반대로 평화가 지금 너희 가운데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뭘 주러 왔다는 거예요? 평안을 주기로 왔다.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준다는, 이게 평안이라고 표현했는데 역시 평화예요. 평안이에요. 평강이에요. 같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네. 자, 예수님의 생명이 바로 이와 같이 특이합니다. 출생도 특이하고 죽는 건 같은데 다시 부활하신 것이 특이합니다. 자, 예수님의 생명은 왜 이렇게 다를까요? 왜 일반 사람들하고 다를까요? 그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두 번째, 예수님의 생명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도대체 어떤 의미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따라서 생명의 하나님,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3절에서 4절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 창조된 것은 그에게서 생명을 얻었다.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은 없다. 그가 바로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그냥 일반적인 생명이 아니라 뭔가를 얻은 생명이 아니라 생명을 주신 생명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육체의 생명을 가지셨어요. 그 생명을 가지셨어요. 그리고 그 생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그죠?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할렐루야. 나는 영생, 영원한 생명을 주러 오신다는 거예요. 멸망도 단계가 있어요, 단계. 아까 말씀드렸죠? 뭐부터 오는 줄 아세요? 따라 재산, 경제부터 없어집니다. 경제부터. 그 다음에 또 뭐가 없어지느냐? 이제 몸의 질병의 문제가 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문제가 오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육체적 죽음이 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이 다가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영원한 멸망. 영원한 멸망은 어디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디서 구원을 말씀하시느냐? 육체적 죽음도 죽음이지만 영원한 죽음이라고 하는 지옥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옥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죽음인 지옥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인 천국을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님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천국은 완전한 평화가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사는 데 있어서 최적의 장소, 최고로 적합한 장소가 바로 천국이고, 예, 거기에는 뭐가 있다고요? 완전한 평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는 아직 완전한 평화가 아직 안 이루어졌어요. 예, 그래서 지금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뭘 주시기를 원하시느냐? 생명을 주기를 원하시고, 그 생명을 주시는 것이 그냥 불완전한 생명이 아닌 거예요. 그냥 숨만 쉬는 것, 환경은 좋지 않은 그런 생명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따라서 완전한 평화, 완전하게 평화롭게 살 수 있는 생명의 상태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지, 사는데 병이 있고, 사는데 가난하고, 사는데 다툼이 있고, 사는데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늘 불안한 그런 불완전한 환경 가운데 우리가 생명을 살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평화예요. 할렐루야. 생명의 평화, 완전하게 살 수 있는 그런 평화를 주셨어요. 근데 왜 이 평화가 깨졌는가? 왜 우리는 이 평화를 잃어버리고 결국에는 생명도 잃어버리고 영원한 죽음이라고 하는 지옥이라고 하는 그러한 고통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따라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떨어졌기 때문에.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생명의 하나님의 그 생명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시는 분이시느냐? 완전한 평화롭게 살 수 있도록 만드신 그러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예수님과 하나님께서는 뭘 가지고 계시느냐? 완전한 평화를 가지고 살 수 있는 그러한 근원자시고 그러한 힘을 가지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완전히 평화롭게 생명을 살 수 있는 그 방법은 바로 뭐냐? 내 힘으로 가능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완전한 평화롭게 살 수 있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앞에 따라서 붙어있자. 거기에 붙어있을 때, 믿음으로 거기에 붙어있을 때 오늘 그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찬송가 그렇게 불렀죠. 평화 평화로다. 평화라는 거예요. 그 평화가 어디에서 온다는 거예요? 하늘 위에서 내려온다. 누구로부터 오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평화의 따라합시다. 왕이시다. 평화의 왕이에요. 샬롬의 왕이에요. 평강의 왕, 평화의 왕, 완전한 평화의 왕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뭘 주시려고? 평화를 주시려고. 완전한 생명을 주시려고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평화를 잃어버렸어요. 그게 바로 죄예요, 죄. 죄가 우리의 평화를 깨트립니다. 여러분, 이 평화를 깨트리는 게 죄인데 그 죄를 짓도록 우리를 유혹한 게 누굽니까? 사탄입니다. 마귀입니다.
그래서 그 마귀가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의 평화를 깨트리고 죄를 범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서 그 다음부터 우리에게는 평화를 잃어버리게 되는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몸이 아프고 자꾸 재해가 나오고 먹고 살아야 될 문제가 자꾸 생기고 결국에는 우리에게 받아들여야 될 부분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고 그걸로 끝나지 않고 영원한 심판이라고 하는 지옥의 멸망이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고 하는 것이 바로 아주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따라서 구원하신다. 구원하시는 거예요. 멸망이라고 하는 이 평화가 완전히 깨져버린 우리 인생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뭐예요? 따라서 죄에서 구원. 죄에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죽음에서 구원. 죽음에서 구원하는 거예요. 따라서 사탄의 손에서 구원. 마귀 손에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뭘 주시려고요? 평화. 거기에 평화가 있어요. 죄가 있는 곳에 평화가 없습니다. 마귀가 함께하는 곳에 평화가 없습니다. 죽음과 재앙이 있는 곳에 평화가 없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평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죄 때문에 죽으셨어요.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리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참된 진리가 무엇인가를 알게 하셨어요. 그 진리가 바로 뭐냐? 따라서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이 과연 무엇인가? 죽음을 이긴 생명이 과연 무엇인가?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따라합시다. 나는 아버지가 보냈다. 아버지가 보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느냐? 나는 아버지께로 간다 이러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어디서 오신 거예요? 아버지께로부터 왔어요. 그리고 어디로 가신다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우연히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따라합시다. 기억하자. 여러분, 잊고 살고 있어요. 잊어버리고 살고 있어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 도대체 예수님은 어디서 왔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가 보냈냐는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한 질문 똑같은 질문입니다. 인간은 어디서 왔냐는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은 어디서 왔냐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유물론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진화했다는 거예요. 답이 없어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분이 동정녀 탄생 어디서 왔는지 우리는 전혀 출처를 알 수 없는 것으로 온 것 같았는데 그분이 어디서 오신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아버지께로부터 온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셔서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야 됩니까? 우리 사람들은 어디서 누가 우리를 만들었고 누가 우리의 내세를 결정합니까? 있어요, 없어요? 그분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보았습니까? 어떻게 나타냈습니까? 그 아들 되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었다가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습니다. 그건 역사적 사건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주인, 생명의 창조자, 구원자, 그 구원자의 자격이 바로 뭐냐? 죽었다가 다시 뭐 해야 돼요? 부활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는 신뢰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생명의 창조자가 되고 구원자가 되려면 한번 죽어봐야 되고 죽어서 다시금 살아나 봐야 이게 진짜 능력 있는 생명이고 영원한 생명이구나라는 믿음과 신뢰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에요. 예수님을 뭐로 믿느냐? 생명의 구원자시고 창조자시구나. 그분을 믿으면 뭘 얻는 거예요? 생명을 얻습니다. 어떤 생명을 얻어요? 죽는 생명입니까? 영원히 사는 생명입니까? 영원히 사는 생명을 믿는 거예요. 따라서 평화로다. 누구에서 오는 거죠? 예수님에게서 옵니다. 왜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분은 죄의 심판에서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3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주면 그 죄가 용서될 것이요 용서해주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다. 예. 이제 이 말은 이제 복음 전에서 예수님을 영접하면 뭘 받아요? 예, 죄 용서 받죠? 여러분, 죄 용서 안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어디 가야 돼? 지옥 가야 돼. 죄 용서 받으면 어떻게 되죠? 뭘 얻어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지옥을 걷느냐, 영원한 생명을 얻느냐, 그 길이 바로 누구시죠?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따라서 복음을 전하자. 따라서 평화의 복음. 예, 우리의 복음의 색깔이, 그 내용의 의미가 바로 뭐냐? 평화, 따라 평화. 그래서 복음에다가 이름을 붙이기를 우리를 평화롭게 하는. 따라서 완전 평화. 영원한 평화. 예, 그런 평화를 주는 것이라면 복음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영원한 평화, 완전한 평화, 누가 주시는다고요? 예수님이 주신다. 이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믿으면 뭘 받아요? 용서 받아요. 예, 죄 용서 받아요.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뭘 얻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예수님 외에 예수님의 그 손에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빼앗아갈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것이 부분입니다. 따라서 확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확신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 예수 이름을 믿으면 이제 걱정이 없어지는 거예요. 염려가 없어지는 거예요. 불안이 없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다시 한번 서론으로 돌아갑니다. 제자들은 지금 무서워서 방문을 걸어 잠그고 있어요. 이 제자들의 공포와 두려움의 핵심은 뭡니까? 죽음입니다. 근데 그 죽음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그 가운데 나타나셔서 뭘 말씀하세요? 평화가 너희 가운데 있다. 그 말씀하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십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생명이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죽는 거 걱정하지 말라. 내가 살아있는 것처럼 너희도 뭐라는 거죠? 살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죽음이 해결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해결되잖아요. 죽음이 해결됐으니까 그 가운데 뭐가 있죠? 평화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안식과 평화가 있습니다. 안식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쉼인 거죠. 쉼. 우리는 너무너무 노력합니다. 발버둥을 칩니다. 우리가 발버둥 치고 노력하는 그 핵심이 뭡니까? 잘 살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살기 위한 그 노력과 그 몸부림이 쉴 수가 없어요. 내가 쉬면은 죽을 것 같아. 내가 이것을 중단하면은 일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끊임없이 일하고 노력하고 애써서 하는 게 바로 뭐냐? 살기 위해서.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병이 생기고 어느 날 갑자기 문제가 오고 하면은 너무 낙심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너무 높습니다. 왜? 살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는데 아무리 몸부림쳐도 살 수 있는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절벽만 보이는 거예요. 절벽만. 너무 피곤하고 지쳐서 생명을 끊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 세상에 어디 쉼이 있습니까? 어디에 평화가 있습니까? 어디에 안식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을 의지할 때 그분께서 우리를 살게 해주실 거라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린 것처럼 살려주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도우실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도우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도 도우실 거예요. 우리의 건강도 도우실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새를 봐라.
새가 하나님께서 먹여주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새도 먹이고 식물도 입혀주는데 하물며 우리를 먹여주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쉬라는 거예요. 안식일은 뭐 하는 날입니까? 쉬는 날이에요. 일하지 말고 쉬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쉽니까? 내가 쉬면 먹을 수 있습니까? 일 안 하고 내가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살게 하셔야 산다는 거예요. 내가 몸부림친다고 해서 먹고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먹여주셔야 먹고 산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믿으면서도 우리 쉼없이 산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 돼요. 그래서 안식과 쉼과 평화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예수 믿을 때 뭐가 있어요? 우리 가운데 평화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기쁨. 여러분 우리가 어느 때 가장 기쁩니까? 어느 때 가장 즐겁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쁨이 바로 뭡니까? 내가 잃어버렸는데 모든 걸 생명까지도 모든 걸 잃어버렸는데 그걸 다시금 찾았을 때 기쁘지 않겠어요? 즐겁지 않겠어요? 이 가운데는 죽을 수도 있는데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것이 기쁨일 수 있어요. 나 그때 죽을 수도 있었는데 그때 없을 수도 있었는데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게 얼마나 기쁜가 즐거움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무더운 여름 잘 지내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너무 뜨거웠는데 너무 고생인데 이걸 헤치니까 지금 날씨가 선선해졌어요. 할렐루야. 즐거워요? 안 즐거워요? 이 시원한 바람을 맞이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건강을 붙드실 거예요. 여러분의 일을 붙드실 거예요. 따라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자. 부르세요. 예수님을 꼭 붙잡으세요. 여러분이 불안할 때, 두려울 때, 걱정스러울 때, 너무나도 평화가 없을 때 누구 이름 불러야 돼요? 예수 이름. 그 이름을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그 이름을 붙잡을 때 따라서 평화가 있다. 주님이 나타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나타나실 거예요. 주님 응답하실 거예요. 우리 혁이 청년 가서 또 열심히 또 고생하면서 일할 때 주님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 많은 일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고 의지할 때 그 가운데 주님께서 있게 하시고 역사하시는 마귀를 물리치시고 모든 재앙에서 보호해 주시고 여러분 환경을 지켜주시고 먹을 것을 채워주시고 또 즐거울 때가 언제냐면요 따라서 풍성할 때 즐거워져. 너무나 많은 있음으로 풍성한 것들이 주어졌을 때 거기에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이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될 때 따라서 평화로다. 여러분 마음이 평화로우시기를 바랍니다.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용기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겨낸다라고 하는 예수님 믿음으로 나는 살 것이라고 하는 영원히 살 것이라고 하는 나는 승리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고요. 따라서 소망입니다. 어디 가는 거예요? 따라서 아버지한테 아버지께 갈 거라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평화가 있는 그 아버지께로 우리는 돌아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이 확신과 이 확신을 가지시고 이런 평화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여러분의 기쁨이 있으시기를 바라고 이런 수만 가운데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을 붙잡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배하였습니다. 더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가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하는 환경 가운데서 여전히 우리는 그 불안에 휩싸이지 않기를 원하고 예수 이름 부르기를 원하고 주님이 역사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간구를 드리옵나이다. 오늘 살아가는 성도들의 예배를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지라도, 연약할지라도, 그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일지라도 주의 이름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부르짖을 때 주님이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환경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저들의 아버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부분들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더 분명한 믿음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주시는 평안함 있게 하시고 담대함 있게 하시고 마음에 힘이 있게 하여 주시고 몸도 힘이 있게 하여 주시고 강건하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시고 담대함과 용기를 가지고 아버지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복음의 증인, 평안의 복음의 증인되는 삶을 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마침 찬양 부르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영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죄를 범하여 하나님을 떠나 영원한 멸망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믿는 자를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 영원한 나라, 영원한 생명을 상속해 주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의 평화가 되시고 우리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어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러 가지 많은 고통과 불안과 두려움 환경 가운데 거하고 있지만은 예수님은 완전한 영원한 생명이시고 완전한 평화하심을 믿고 그 이름을 의지해서 이 땅 가운데 평화로운 삶을 살게 되고 또 이 복음에 증인되는 귀한 삶을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자녀들, 가정교회와 우리의 목장교회와 연합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과 흩어져 있는 모든 믿음의 일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샬롬, 승리하십시오.